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쪽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같이 읽읍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는 자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고 천국을 기업 삼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꼭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노하며 질투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던 그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은요, 너무 위험해서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직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불편하고 위험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들도 잘 풀리지를 않았고요. 다른 모든 상황들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이 풀리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 성전 머릿돌을 놓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사라졌고 밭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으며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소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를 보신 적 있죠? 번호를 띠릭띠릭 좌로 우로 딱딱 맞추어 가지고 여는 금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고가 요구하는 번호가 딱 일치하게 되면 아무리 굳게 잠겼던 문도 철커덩 하면서 문이 열리게 되지만, 그러나 요구하는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영적 관계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뭔가 원하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에 내가 뭔가 도달하지 못한 이러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결단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번호,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 딱 일치하게 될 때 철커덩하면서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 사랑이라는 거 해보셨겠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들을 보면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 언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언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일 것처럼 미워하고 욕을 막 해대더니 며칠 후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 다시 팔짱을 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왜 이렇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걸까요? 그것은요, 서로에게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전쟁에 패하여 불태워지고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한 것,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한 것은 당시에 이들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뭐 특별히 밀려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한 것,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증거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다 정복된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방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자신들의 백성들, 이들을 우상에게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을 망하게 하는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에도 10번씩 변하는 인간적인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침묵하실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다른 세력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틀린 길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을 때, 고집을 부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징계를 더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집을 지었다 칩시다. 설계도에는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세멘트가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건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철근도 빼먹고 콘크리트 비율도 빼먹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이 멀쩡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공사자는 주머니에 돈을 챙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 것을 다 압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잘 지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하는 감독관이 보았을 때 이것이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위험 부담이 있다면 냉정하게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런 사고가 닥치는 날에는 그때는 자기도 옷 벗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지어지지 않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마땅히 힘들어진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시행했고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변화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나보다가 돈을 쫓아갔고 나보다가 세상 쾌락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여 너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나는 너의 돈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는 너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는 더 큰 것, 더 심한 것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징계를 당하는 것은 징계 가운데도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야 말게 할 것이다. 반드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 내가 성도로서 이만큼 믿으면 됐지 도대체 어디만큼 믿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인간의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면서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뭡니까? 질투는요 서로 사랑하는 이성 간에 나타나는 감정이죠. 이성 간의 사랑은 그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언젠가부터 여자에게서 별 이유도 없이
남자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남들이 보는 눈에는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상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화를 내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속도 모르고 이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이러한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그 사이에 딴 남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했던 남자의 질투의 분노가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 여자는 내 사랑이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시오. 내 사랑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은요, 풀기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인류의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마치 이승간에 같은 이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건만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들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잡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후에는 유다를 친 바벨론에게 진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승간의 사랑처럼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수준이 맞아야 뭐 질투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셔도 그만이고 포기해서도 그만인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 이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면서까지 이 죄인의 수준에 맞추면서까지 질투하면서까지 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요, 이성간에도 별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속상하고 기분이 달라지면 내가 싫어졌다고? 그만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안 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신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유다 백성들 같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에게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대접을 하는 이러한 표현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라는 것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개가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람이 질투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질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질투다 말입니다.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에 비유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말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안다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란 말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물건의 가치를 칠 때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의 돈을 들였는가를 보면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컵 하나에 10,000원이 들었다면 이거는 10,000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이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다면 이 에어컨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뭐라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질투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잘못했던 걸음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할 수 있는 것은 선남 째제리만큼도 안 되는 요만큼이라도 변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성경의 일들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며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